구별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리 소설의 거장이라고 하는 시드니 셀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가장 많은 언어로 출간되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젊은 시절은 불안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배를 골고 좋은 글을 읽을 수도 음악을 들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17세 때 세상을 등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훔쳤대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들킵니다.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어제 이야기예요. 그럼 내일은? 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인생이란 소설 같은 거 아니겠니? 하루하루가 새로운 페이지인 거야. 곳곳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숨어 있지 않니? 때문에 페이지를 다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단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책을 덮어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멋진 아빠죠. 그 아버지의 그 자녀 같아요. 정말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이분이 다 받았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자서전에서 성공 비결을 이렇게 한마디 남깁니다. 또 다른 나와 마주했기 때문이래요. 또 다른 나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을 50세부터 소설을 써서 18편의 소설을 남깁니다. 그 나이 때부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는 나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덕으로 또 다른 나를, 작가라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니 셀던이라는 이분이 아버지를 통해 또 다른 자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 인생은 이미 나이도 많고 우리 집안은 볼품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드니 셀던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정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보내요. 제일 많은 서신을 보낸 교회가 어디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분량에 제일 많은 장수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내고 때로 권면하고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처럼 또 다른 자기를 찾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뭐 하라? 무장하라. 뭘 무장하래요?
성경을 묵상해라. 어렵습니까? 성경을 묵상해라 이거였죠. 오늘은 구별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무장해야 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그제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7장 1절 말씀 있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제일 핵심 메시지인데요. 7장 1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하나님 메시지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가졌다는 말은 위에 있는 14절로 18절 이야기를 말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앞뒤를 조금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6장에 11절, 13절 말씀 있죠.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뭐하라 그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래요. 쉽게 말하면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분하고 대화 나누면 어때요? 시원해요? 답답하죠?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제발 넓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는 늘 주 예수 안에서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넓혀라 했냐면 조금 더 앞에 5장 보시면 5장 17절로 19절 한 장 넘겨서 봅니다. 5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나 성도에게는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무슨 직분이래요?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부탁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모두는 이 직분과 이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데 최대의 적이 뭐라는 거죠? 마음이 좁은 거래요. 쉽게 말하면 좁은 내 소갈머리 내 좁아 터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맡은 말씀을 전해주고 사명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저 사람만 내가 좋아해야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넓혀라. 그러면
고린도 전서로 찾아가서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줘요. 고전 5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하고 음행을 행하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절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하고 탐욕이 넘치고 속여서 빼앗고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귐을 멈추면 화면 보여주시면 옛날에 김병서 씨라고 뭐죠?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구를 떠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죠. 잘 안 됩니다. 연습 좀 했는데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이걸 단절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구를 떠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였어요. 도덕적으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은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이방 신전에서 모든 식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돌잔치도 신전에서 하고 결혼해도 신전에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으면 장례식도 신전에서 드립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제사를 지낸 고기가 일반 시장 가운데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는데 마음을 넓히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마음을 넓히되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관계를 맺으며 오늘 14절 말씀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구별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진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멍에가 뭐냐 하면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멍에가 보통 같은 짐승끼리 멍에를 매죠. 신명기 22장 10절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가 멍에를 말해요.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매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뭐가 차이 나죠? 일단 다리 길이가 차이 납니다. 덩치도 다르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주인이 채찍을 때려도 바르게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저께 아마 서산시에서 10개 정도 동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저도 읍내동 33통 주민이에요, 주민. 그래서 또 몇 분들이 이렇게 경기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점심이나 먹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가서 저희 교회 분들 한 10분 정도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우리는 한 가족이래요. 제가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거의 큰 광역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13번째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4, 5년 못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나 먹고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또
반갑게도 바로 마주쳐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읍내동 33통 주민이에요. 제가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거기 이렇게 뭐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한잔 하자고 막 이렇게 까고 먹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무대에서 가요 부르고 하면 돼야 한대요. 대답 안 하면 어떡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같이 주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청강교회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구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구약으로 치면 구약에 성전이 있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찾아봅니다. 고전 3장 봅니다.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멘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아직 아멘이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실 거예요. 오셔서 주인 되시고 좌정하실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나를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매주마다 예전도회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본당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몇 주 안 했어요, 본당을. 그러면 오면 어때요? 이게 주보도 막 여기저기 있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대체 몇 전도회야?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왜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세상의 것이나 우상을 둘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한대요.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여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접붙임하는 것,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래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삼기 위함이래요. 우리는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화면을 보고 고전 6장 19, 20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장소가 우리 몸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보고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래요. 자녀. 자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석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자가 자녀예요. 감히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누가 눈 맞추고 교제해요. 자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맞춰주잖아요. 아들, 딸들한테. 엄마가 맞춰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이게 자녀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반드시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도 5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라고 말합니다.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법을 행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함께한다는 말은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친구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의 아니면 불법인 거예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어찌 사귀며 말하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깊은 사귐을 말합니다. 긴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떠나가죠. 둘이 사귈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만나서 오손도손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분 없죠? 우리는 빛이에요. 결코 어떤 경우도 함께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다닐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럽니다. 벨리알은 무가치하다, 악하다는 뜻으로 신학에서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 여기서 조화라는 말은 영어로 심포니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향곡 이렇게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음들이 모여서 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한 무대에 서가지고 거룩 거룩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요. 상관한다는 말은 같은 몫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땅이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보통 피스토스라고 해요. 신실한 사람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피스토스라고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나 몫이 다르잖아요. 같이 무언가를 결코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된다는 말은 함께 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무언가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법궤를 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상들 목을 다 쳐버립니다. 손목과 발목을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무언가 놓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끊을 수는 없어요. 지구를 기억하겠죠? 떠나가라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계속하되 동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몽에는 같이 맬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차도 한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긍휼을 베풀지만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명절날 여러분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그 중에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그들과 인생을 논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후 예배 때 한동안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이 땅의 형제는 이 땅뿐인 거예요. 그 외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형제 자매에 매여서 살았구나. 명절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의예요, 의.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린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코 그들과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동역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교회에서 누가 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겠다. 안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두세 증인으로 그 말들을 확정하래요. 같이 가서 권면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에서 명령합니다. 안 들으면 이렇게 성경 말해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내치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오게 하되 주회를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몽에는 밀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 죄 지어도 주회를 못하게 했어요, 주님이.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과 여러분들은 심포니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의인지, 진짜 내가 빛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합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고 두루 행하는 장입니다. 장. 오늘 맞은 16절 하반절 보면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구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26장 먼저 출애굽기 29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분명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 한대요? 거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흙그릇이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죠? 요즘에 금수저를 더 원하시죠. 하나님은 금수저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요. 쓰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우리가 깨끗할 때예요. 깨끗할 때.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분 계시잖아요. 넉넉하게 자라고 구김없이 자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쓰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김가람 선교사라고 왔었잖아요. 사람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교사를 씁니다. 영어 못한다 그랬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몽골어하고 중국말까지 해요. 옆에서 다 봤거든요. 빨리 익혀요. 야, 신기합니다. 우린 영어도 안 되는데 얘는 빨리 익혀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구별되고 수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로 치면 많은 교회 중에 쓰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겠죠.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모인다고 또 나쁜 교회는 또 아닙니다. 깨끗하고 하나님 마음껏 쓸만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저도 찾아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엄청 많이 찾아본 이야기인데요. 스웨덴 지폐를 보여주시면 이게 50 크로나라고 부른대요. 이 인물이 19세기 제니 랜드라는 분입니다.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오페라 가수예요. 보면 이렇게 음표시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옆에 또 이렇게 무대가 있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죠. 이분이 많은 유명한 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안데르센 알죠? 미운 오리 새끼를 지은 안데르센이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찾아본다고 진짜 한 몇십 분을 찾았습니다. 맞아요. 청혼을 했대요. 거절을 당합니다. 겨울왕국 알죠? 그 모태가 안데르센이 지은 눈의 여왕이에요. 근데 눈의 여왕의 주인공이 이 여인을 모델로 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엘사인가요? 엘사가 이분인 거예요. 야,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쇼팽이 이번에 오페라를 듣고 매력에 빠집니다. 누가요? 쇼팽. 야, 안 믿겨져가지고 진짜 한참 뒤졌어요. 근데 이분이 29 가장 전성기 때 오페라 무대를 떠납니다. 그 화려한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평생을 자선사업합니다. 공연은 계속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 공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닷가 석양이 지는 곳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한 친구가 우연찮게 만나요.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그때 가장 인기가 좋을 때 가장 성공에 절정해서 어떻게 무대를 포기할 수 있었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덜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대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점점 잊혀졌대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이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끝으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성전이고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교회여야 하고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명절을 보내며 여러분 형제들이 야, 저 가정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독하네. 여기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들고 있네.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구별 안 돼요. 도전 못 받아요, 그들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구별인 구별. 그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